아멘.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안식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제 내용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딱딱하셨나요?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해야 3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래야 읽혀질 수가 있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제 그 부분을 어제 보았고요. 자,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임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이제 3장을 보니까 계획, 플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뭐 읽으셔서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룻에게 따뜻하게 이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안식이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안식입니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1장의 키워드는 고통입니다. 네. 2장의 키워드는 뭘까요? 은혜이죠. 네. 3장의 키워드는 안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안식할 곳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안식할 곳은 히브리어로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이 마노아는 여인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평안하세요? 밖에 나가면 평안하십니까? 집에서 평안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뭐 때로는 그게 안 될 때면 바깥에 확 나가야 되겠죠? 너무 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 마노아가요. 1장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봅니다. 1장 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장 9절. 표시해 보시면 됩니다. 룻기 짧은데 여러분 훗날 나중에 힘들어하는 자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1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제가 더 안 읽었나요? 위로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까지 봐야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며느리죠. 1장의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 위로가 마노아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rest, R-E-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rest라고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오면 두 며느리들이 모압 땅으로 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맞죠? 예. 이것입니다. 이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안식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빨리 너희들 모압 땅으로 가라. 새로운 삶을 찾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지금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룻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발견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차가운 마음일까요? 따뜻한 마음일까요? 따뜻한 마음이죠. 네. 보세요. 내 딸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 자상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장 9절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3장 1절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래요? 기업 물을 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과정을 지금 터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룻을 향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거죠. 룻이 새로운 가정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룻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제가 저번에 드렸잖아요. 20세, 많아봤자 20세입니다. 젊잖아요. 그렇죠? 요즘 결혼 30대에 많이들 하시고 늦게도 하시지만 당시에는 일찍 하는데 젊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잘 되기를 바란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간직할 가정을 꾸리도록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다시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나보다, 자신보다 누구의 유익을 구했어요? 룻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이기적인 건 사랑도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오미 역시 외롭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나오미 나이가 50대입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더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수명이 짧지 않았겠습니까? 외로웠고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도 재혼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보다 또 누구를 더 먼저 위로했나요? 위했나요? 룻이죠. 또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이 보아스와 나오미의 나이가 비슷하니 또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또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50대.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와, 멋있는 남자네. 야, 내가 먼저지.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또 흐뭇하면서 눈에 이렇게 미소를 띄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언제 안식할 수 있나요?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언제 안식할 수 있어요? 아내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남편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뭐 해줬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판 싸우죠. 안식은커녕 불안불안. 3일간 큰일 났네. 밥은 내가 혼자 해야겠고. 예. 지금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뒷부분, 이 앞부분 되게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바르게 해석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부가 상대의 유익을 구할 때입니다. 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예. 아내가 정말 행복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힘들었죠. 뭐 이러면서 또 이 설교를 또 이제 들을 건데요. 최선을 다해서 남의 유익, 아내의 유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힘드실 거예요.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남의 유익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서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자기 중심적일 때 힘들죠. 이 말씀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식을 누려야죠.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힘듭니다.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면 외로워요. 혼자 계속 고립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했다가는 힘이 들죠. 저는 룻을 향한 나오미의 이타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요.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났죠. 사실 나오미가 헤세드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 받았나요? 누굽니까? 그럼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아니에요. 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랑을 먼저 누가 보여줬어요? 룻이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오미는 룻을 통해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터치하시는구나 깨달으며 이제 내가 이 사랑을 받았네. 며느리에게 이 사랑을 듬뿍 쏟아주어야겠다라는 그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갖죠. 이 쉽나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룻을 위한 가정, 안식할 곳을 지금 찾는 프로젝트를 지금 플랜을 계획하는데요. 자, 그 계획은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거죠. 이것이에요. 자, 2절에서 그게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스토리가 딱 그려지면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로가 돼요. 자, 2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이 타작마당에서 장소에서 타작마당 하는 장소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는데요. 아주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를 만나기 전 예쁘게 단장해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누워 자려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 발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계획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외간 남자에게 가가지고, 물론 이 보아스는 성경학자들은 사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지금 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지금 성경을 통해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보아스가 사별했을 것이다. 나이가 50대니까요. 지금 혼자 있는 사람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딱 이게 보면은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독대하는 것 우리 정서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조금 이거 이상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도와줄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주변에 형제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기업 물을 자를 이 물을 자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나오미가 가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나오미와 보아스가 독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봤었을 때. 남자와 여자 이 독대하는 것. 우리 한국 문화에도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딱 바깥에서 비슷한 나이가 딱 독대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딱 봤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 물을 자를 청하도록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3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이 인간의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세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고엘 제도를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충분히 설명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제도가 있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니 이 말씀대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가서 청원해봐라.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 내일 또 말씀 보겠지만 보아스 입장에서 자기가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요? 여자가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시어머니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측면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죠. 예,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언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할 때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부부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러한 관계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드렸어요. 안식,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둘째, 첫째는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인데요. 오늘 이 말씀 적용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